할렐루야. 네, 우리 또 연휴인데 또 이렇게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22장 말씀, 특별히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이번 주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스토리의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목사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또 이 세들이 특별히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여서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국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인 그 스토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참 어제 강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진정한 이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비록 미국 땅에 살고 또 미국 땅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풍족합니까? 하지만 이 풍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는 풍족함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맡기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발람과 발락 또 이 모든 사건들의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발람의 이 악한 선택이 어떻게 결말을 맺고 또 이 발람이 지금 그 미디안 발락에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도 한 번 더 나는 지금 이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아서 좀 우리 자신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굉장히 흥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죠. 그는 여러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술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결론에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또 그런 잘못된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나지 않았다. 악한 길을 떠났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다 아시지만 이 발람의 결론은 결국은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발람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 좀 본문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나귀에게 발람이 타고 있는 이 나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 때문에 나귀가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발람을 상하게 함을 통해서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밝히심을 통해 발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그 사건 중에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쳤을 때 그의 사환 게하시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군대들을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는 너가 지금 그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바로 그 군대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본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바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져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할 때 하지 않을 때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함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바로 발람은 그의 탐욕 때문에 특별히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를 존귀히 높이고 그가 부탁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탐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그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탐식과 탐욕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탐식과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길을 걷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 보이사 저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고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발락과 발람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발람을 막으신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지만 발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고 사악한 길이고 그것이 결국 그를 패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2장 15절 다음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불법, 저의 악함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욕망과 욕심과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유를 좀 빼앗는 그런 불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가 좀 불편한 것이 거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 거룩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가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샤워하지 않고 머리 안 감고 잠을 자면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씻지 않고 자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곤하다고 그냥 불편한데 계속 그냥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고 자면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또 집안이 이렇게 어지럽고 더러우면은 우리가 불편하죠. 편히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거룩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또한 거룩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요 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그가 비록 그렇게 악한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가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를 종기에 높여준다 그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그가 갔지만 그 악한 길을 가는 것, 그 길의 결말은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고 죄의 결말은 또한 패망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보시면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구절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론 짐승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나귀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면서 이 발람을 해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니? 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짐승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성경에 또 구약과 신약의 여러 대목 중에 이렇게 짐승들이 등장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나귀가 발람보다 낫구나.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는 가끔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짐승들, 특별히 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배가 부르면 아무리 그 앞에 다른 짐승들이 돌아다녀도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도 또 먹습니다. 그렇죠? 배가 불러도 다 이게 먹을 자리들이 다 뱃속에 있다고, 디저트 자리 따로 있고 또 빵 자리 따로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도 가끔 이렇게 좀 먹는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다이어트도 가끔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돈 주고 밥 먹고 돈 주고 살 빼고 그게 참 우리의 사실 뭐 다이어트라는 게 뭐 필요 없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조절하면 특별히 이렇게 운동 안 해도 유지를 할 텐데 참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그게 결국은 먹는 것도 식탐이죠.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들은 또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리고 창조의 원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도 거스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동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인생을 존귀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존귀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회복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4절에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키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고 용서를 구하고 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토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임기응변과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사악하다, 악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끝까지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키겠습니다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묻기 전에 묻지도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확인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확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이 길을 좀 갔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미 그 사람이 원치 않은 걸 알지만 한 번 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아빠 뭐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안 돼.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래도 아빠 한 번만 더 물어볼 때 내가 비록 아빠 그것이 나에게 나쁜 거지만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묻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는 또한 온전한 그 행동을 따른다는 것을 또 열매를 맺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3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이 발람의 악한 길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사용한 것이지 발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또 허용하시는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그 생활을 보낼 때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돌이켜 볼 때, 다시 볼 때는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또 그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그렇게 40년 동안 배회하고 또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20세 이상의 그 세대가 죽게 된 것은 결국은 12명 정탐꾼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기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또 그만큼 또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가끔은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분들 중에 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도망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달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달 동안 좀 머뭇거렸으면 1년을 더 허비해야 되고 또 1년을 더 허비하면 그만큼 어떻게 사역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면 정말 큰 축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바로 순종, 그 길로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또 기뻐하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허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들을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 어제 설교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어드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어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모든 걸 내가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죠. 내가 준비가 돼야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빨리 좀 세계의 선교가 마무리되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 가끔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더 원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저 빨리 하나님 일을 이루고 정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늘 나도 그래.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된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보시면은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허용하셔서 그가 결국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락을 만납니다. 근데 발락은 또다시 그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존귀 높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존귀요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인정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이 한국 문화가 이 어떤 인정을 받는 그 문화, 그러니까 어떤 쉐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화인데 어떤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또 이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인정에 대한 그런 갈망함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인정받고 또 어머니께 인정받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존귀 여기는 것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언젠간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정은 언젠가 사라지죠. 이 세상의 존귀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모든 명예와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귀 여기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인정해주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존귀 높임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저도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사역하는 거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사람 앞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역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하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또 존중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인정받고 싶은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자라고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존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받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참 이 한 구절만 보면 참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같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욕망 때문에 이 발락이 시키는 대로 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그가 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발람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들은 미혹하게 하는 자고 그들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저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또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과 발락은 만나서 또 발락이 발람에게 대접하고 또 저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이끄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그 발락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귀를 탄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발람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는 죽음에 이르렀고 끝이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